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장성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주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실 텐데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생각할 때 어떨 때 마음이 참 기쁘고 흡족하십니까? 세상에서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하고, 그죠? 흔히 말하는 승승장구라 그러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참 뿌듯하고 그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다 깊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행한다. 신앙이 참 좋다. 그런 칭찬을 이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 편지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걸 반복해요. 그리고 3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거듭 말하면서 그를 향한 사도의 그 애틋한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그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사도 요한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에 출석하고 그저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찾고 혹은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나 또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고 있는 것, 은혜에서 넘어지는 이런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이 진리를 위하여
동참하고 동력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보며 기뻐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노년의 목회자인 요한에게 다른 형제를 통해서 들려온 그 소식은 가이오라는 사람,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그 의미를 찾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같은 배경 가운데 기록했던 요한 1서에 보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이 먼저 쓴 요한 1서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 1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걸로 안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우리 통장에 밸런스가 가득 있는 것,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그야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야말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나 사랑해야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했어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진정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전혀 가치도 공로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감격과 감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진리 안에 행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에 심히 기쁘다 했는데, 사도 요한의 기쁨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두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을 위해 사는 순회 전도자들, 당시에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준비 없이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빈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일반 가정에서 거처를 하고 숙식을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순회하는 전도자들의 그들의 궁핍한 사정을 알고 자기 집으로 그를 영접해서 거처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경비들을 후원하여 주었습니다. 요한이 이를 두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며 그 가이오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결국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2절에 보니까 위대한 축복, 간절한 기도로 가이오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셔서 본질을 조금 흐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축복이 선포될 때 그 삶이 받을 만하면 선포한 복이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 삶 속에 그 복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 영혼이 형통한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마음을 다해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형편대로 나누며 섬기는 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사역자들에게 기쁨이요 교우들에게 자랑이 되며 모두가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이 더 이상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 삶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이에게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한순간 반짝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의 여정을 두고 넓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고 걸어가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이 걷지 않다 보니까 갈 길을 가면서도 자꾸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자꾸 확인하고 싶고 또 의심하게 되고 흔들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 안에 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본받아서 수시로 일어나는 이 낙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요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칭찬하고 다 응원해주고 다 축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힘이 되어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시세몰에서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쓸데없다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처한 영적 현실이 어떠함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됐나 못 됐나 막 의심이 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걸 보면 힘이 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가이오에게. 가이오의 앞에는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나 D.A. 칼슨이라는 사람은 요한 3서의 배경을 두고 당시에는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있었겠지만 모일 때는 가이오가 중심이 된 가정교회,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중심이 되었던 가정교회,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중심이 되어서 모였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오가 이끄는 가정교회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음식도 공개하고 위로해주고 쉼의 터전을 주고 위로해주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된 가정 공동체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처럼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말을 악한 말로 막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며 위로하려고 하는데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금하며 꾸짖기도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자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이오의 입장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참 힘들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함께 그 길을 가는 동료들이 있으면 힘이 날 텐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그 가정 공동체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봤단 말이죠. 어쩌면 가이오의 마음도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이걸 간파하고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갈등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취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려는 자들에게 왜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약하니까. 순간 하루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 같다가도 금세 그 열심은 냉랭하게 식어질 수 있는 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변함없이 한일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주셨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금 멸망시키지 마시고 저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자 한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이 어디를 2,000마리가 되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비탈로 내리다가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동네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정을 듣습니다. 아니 보니까 아무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죄와 사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온전케 되었으니.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기뻐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마음을 가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된 것보다는 2,000만에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디오드레바와 그의 공동체가 이 거라사 사람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선행,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진리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칠 때 우리를 조롱하고 배척하는 디오드레베를 혹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들의 비웃음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열심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들이 조롱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마라. 그들의 악함을 보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타협할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니 함께 그 선한 걸음을 가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길을 잘 걸어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누구를 생각하고 탓할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나 우리 자신이 이 디오드레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신앙의 이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날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꼭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보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합의 손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 갈멜산에서 그 쌓은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서 위협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네가 다 죽었지. 그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위협하자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 시냇가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주님 나 혼자 남았으니 이제 넉넉하니 하나님 나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야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너무 힘들게 이 길을 가는데 함께 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의인 7,000명을 내가 아직 남겨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기보다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선을 두고 비록 희생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혹 조롱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묵묵히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묵묵히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지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에도 찬송하기에도 따라 부르는 찬송도 하기 힘들 만큼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마음이 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밤 아마 제대로 잠을 못 이뤄서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육신의 고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 정신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보며 그분들의 선함과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나도 행해야지, 이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상급을 기다리고 상급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참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뭐 그런 칭찬 받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좋아서 했죠. 하나님 생각하며 했죠. 그 중심이 얼마나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칭찬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기꺼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가이오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일깨워주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보상이 뭐냐 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가이오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본인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가야 길로 묵묵히 가고 있는데 그를 지켜본 주변의 형제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사도님, 사실 우리 공동체에 가이오와 같은 참 믿음의 리더가 있는데 참 훌륭하기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자랑하며 인정하며 그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그걸 듣는 요한이 너무 기쁘다고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경제력, 경험, 인맥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굳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영향력은 그런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나라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심지어는 많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바로 가이오처럼 진심으로 섬기고 행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지위와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 하지만 권력을 잃고 나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다 잃고 나도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야말로 잘 살았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데메드리오도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그가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진리 그 자체의 보증이 되었다는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누적되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경건이 출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어떻게 하든지 내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들을 위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특히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서 축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에 내 영혼이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복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미치기를 원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기를 원한다.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이런 인정과 칭찬보다도 더 값비싼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영원한 동력자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땅의 칭찬은 때로 왜곡될 수 있고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십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느 만큼 하느냐보다도 내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믿음 생활 잘 했다면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동참했구나.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과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대치족에 있었는데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조금 불리했죠. 병기 든 자와 단둘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냥 막 혼란하게 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했는데 그만 배가 고파서 땅에 있는 꿀을 찍어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울이 맹세했던 걸 기억하며 맹세를 어긴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탁 뽑힌 거예요. 그때 요나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왕이여 요나단은 결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의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요나단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보고 당신은 글렌데일 그리스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보다도 제 마음에 흡족하나마 칭찬과 인정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력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과 보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부담을 갖고 책임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이 때로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케 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주시고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한 자다. 너는 나의 영원한 동력자다. 주님과 함께 동력했다는 이 평가를 듣는다면 우리의 이 땅의 수고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는 굉장히 길이는 짧지만 분량은 짧지만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교회를 통하여 누릴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오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교회, 데메드리오처럼 진리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증거받고 인정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심히 기쁘다라고 했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형편껏 힘껏 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로써 꿈꾸고 소망하기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나의 동력자다라는 영광스러운 칭찬과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 안에서 끝까지 행하여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너는 진리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한 자다, 일한 교회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